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동안 평생 동안 유대교를 믿고 살았기 때문에 유대교가 뭘 말하는지 잘 압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완전히 신앙관이 바뀌었습니다. 유대교도 잘 알고 기독교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이 둘을 잘 비교한 것이 지금 빌립보서 3장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교 2단이 들어왔습니다. 2단에 있다가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하는 깨닫고 정통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처럼, 그런 사람은 2단에 전에 있던 몸담은 2단을 잘 알죠. 그리고 자기가 믿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잘 알죠. 둘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참 진리인지를 너무 또렷하게 아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입장에 빌립보서 3장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마다 유대교 2단들이 파고 들어가서 교회를 엉망으로 흔들어 놨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에 또 유대주의 2단이 들어와서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체험했고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두 가지 입장을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그 선명하게 설명한 내용 중에 율법주의에서 말하는 이단은 자기의다. 자기의. 믿음으로 얻은 의의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 자격을 취득하고, 율법을 지켜서 복을 얻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얻고, 이게 율법에 나온 의예요. 그러나 바울이 믿는 의는 내가 율법에 나오는 그 의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란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이것을 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땅에 오셨느냐면 내 죄값을 십자가로 청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비유는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할례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을 지킨 것을 합쳐야 구원을 얻는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것이 아주 그럴듯하게 들려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현혹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의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을 또렷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야망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내 속에 끊임없이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 사단의 세력, 이것들이 육체의 욕망들이 있는데 이걸 통제해내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부활의 능력이야. 내가 그것을 알고 싶다. 두 번째 소원은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 이거 참여하고 싶다. 예수님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을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프셨는데 그 심정을 나도 깊게 느끼고 싶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원은 나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울의 세 가지 갈망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나는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이 나를 딱 잡았다. 그래가지고 어떤 목표 지점으로 예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 지점으로. 예수님이 잡혔고 왜 잡았느냐? 나를 예수님이 어떤 목표 지점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잡았다, 구원했다. 그럼 그 목표 지점이 있어요. 바울의 목표 지점. 근데 그 목표 지점은 아직 내가 도달하지 못했고 아직 이루지 못했다.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목표 지점이 뭐냐? 바울의 목표 지점이 뭐냐? 오해한 것이에요. 이단같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신앙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난 아무 때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이런 바울이 이 확신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같이 탁월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면 얼마나 교회에 혼란이 오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본문의 이 목표를 바울이 자기 신이 아주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고 하나님께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부족하고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지금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합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확실하지 못한 것인데 이것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목표다, 이렇게 잘못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나의 의리할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킬 줄 확신하노니. 나는 내 구원을 내가 확신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도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내게 이루신 구원의 그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속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짓는 데까지 끝장을 보신다, 이런 말씀이 1장 6절에도 말했죠.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 아무 때나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나는 죽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으니 사는 것하고 죽을 욕망하고, 살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두 사이의 욕망에 끼었다. 나는 아무 때에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바울 속에 너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3절까지도 누가 택하신 자를 송사하겠느냐, 누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누가 이것을 방해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성경 전체에 보면 구원의 확신이 또렷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바울의 목표가 무언가? 10절부터 14절까지는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바울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바울을 딱 잡고 사로잡고, 여전히 사로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쭉 예수님이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손에 잡혔어요. 이미 예수님들이 잡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을 딱 잡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목표로 지금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사도로 세워뒀다, 그리고 어떤 목표 지점으로 지금 나를 끌어오겠다. 근데 그 목표는 내가 아직 이루지 못했다. 나는 끊임없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 죽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게 본문의 핵심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붙드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미 예수님 손에 잡혔어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끌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바울을 사로잡았는지, 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예수님이 구원시켜서 사명을 주셨는지, 죄 용서받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이것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바른 길을 가도록 확 돌리는 것, 이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왜 잡으셨는가? 어떤 특별한 목표, 필요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구원하셔서 사도의 사명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도 설명해 놨는데, 바울의 특별한 목표 네 가지로 딱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가 깊이 알고 그 예수님과 완전한 교제에 이르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지요. 음성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때도 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환상 중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도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또 말씀하셨어요. 고린도부터 10장에서도 천국에 데려가서 예수님과 긴밀한 은밀한 대화를 나눴어요. 예수님을 환상 중에 직접 듣고 보고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너무 신비롭고 그분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그걸 아직 아는데 너무 옅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그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깊이 있게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의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깊이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알고 싶은 거예요. 알면 할수록 기쁘고 행복한데 어느 정도 아는지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옅어요. 너무 옅어요.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도 많이 들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구원 사역을 깊이 알아냈지만 아직도 너무 그것이 신비롭고 너무 깊어서 예수님을 아는 식이 너무 탁월해서
그걸 아는데 너 더 많이 만나고 더 한 번이라도 더 만져보고 더 많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 1, 2, 3, 4에 요한 1서에 설명하기를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태초에 우리가 보고 만지고 같이 생활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요한이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뒤에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그때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밥 먹고 만지고 이야기하고 그런 그 주님이 하나님이었다니. 그때 좀 알고 한 번이라도 더 만져보고 더 물어보고 더 좀 사귈 것을 얼마나 그리워하는 마음이 요한일서 1장부터 나오는지. 바울 역시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말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은혜의 사랑, 그 신비함 이런 것을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알고 싶어요.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목표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축복 말고 축복보다 그분 자신을 아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기쁘고 행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알고 싶은 것은 죄의 책임. 인간은 전부 다 죄를 지었지요. 죄인이에요. 죄에는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죄의 권세와 죄의 오염이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구출받아야 돼요. 죄의 책임은 십자가로 처리돼서요. 근데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욕망이 있어요. 이것을 다뤄야 돼. 이것을. 근데 이것이 다 안 다뤄준 거예요. 바울같이 탁월한 믿음의 사람도 끊임없이 죄의 욕망이 속에서 올라와요. 실수들이 많이 터져요.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것, 이것이 아직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이것을 소원해요. 두 번째 목표. 세 번째 목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라졌던 그 삶,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하여튼 모든 예수님의 부분을 내가 담고 싶다. 예수님에 대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내가 주님 전체적으로 담고 싶다. 이게 바울의 목표예요. 네 번째는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님이 내 속에 탁 자리 잡아서 내 말이나 행동이나 얼굴 표정이나 인격이 예수님을 쫙 표현해내는. 바울이 움직이면 예수님이 보이는 이런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어요. 이 목표 안에서 선교나 봉사나 열정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목숨을 건 헌신과 사역이 이 목표 안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바울의 목표가 네 가지 목표가 있고, 그다음 이 목표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너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이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불만족스러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요 지점에 있는데 아직 여기에 도달을 못했다. 이 도달을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거, 예수님께 잡혔다는 말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손에 바울의 손이 딱 잡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목표를 향해서 끌고 가요. 근데 이 목표지만 아직 멀었다.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이것이 지금 바울 속에 있는 불만 요소예요. 바울이 이루려고 하는 것은 3장 10절부터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해서요. 그리고 현재 그것을 따르고 계속 쫓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이거 성경적인 표준입니다. 나는 영적인 목표를 다 이루었다.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다.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세 번째 바울은 나는 이 목표를 이루기를 갈망하고 모든 노력, 표대를 이것이 표대인데 내가 여기 달성하여서 힘을 다해서 달려간다. 이게 바울의 목표예요. 바울은 본문으로 세 가지를 또렷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야망이 무엇인지 네 가지를 딱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나를 딱 잡아서 이런 목적을 이루도록 나를 구원했고 사명을 주셨다. 자기 목적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 그 목표가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 이걸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의 관심은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내 모든 삶의 초점, 가치관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서 세우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이다. 이게 또렷하게 바울의 목표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목표에 이 방향을 정할 때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혼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 하나는 바울의 목표보다 과하거나 축소될 위험. 과하다는 것이 어떤 면이냐면 이런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주고봐야 한다. 그 전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한 것이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그거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은 끊임없이 구원받은 것을 알라고 이야기해. 구원받은 것을 알라고. 요한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증거한 것은, 내가 여기 이 요한 1, 2, 3절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알고 구원받아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요. 근데 겸손으로 가장한 잘못된 주장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평생 노력하고 그 결과는 죽어봐서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지. 여기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두 번째, 축소시키는 위험이 있어. 축소시키는 거. 구원받는 것 동시에 그 사람이 완전해졌다. 온전해졌다. 온전해지니까 더 이상 성화 잘할 필요가 없다. 구원받는 것 동시에 사람이 딱 완성돼 버렸다. 이 세상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완전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에도 완성, 주님처럼 완전한 삶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를 달성 못했다. 또렷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근데 빌립보서 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게 이단들이 남용해요.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3장 15절에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온전한 자들, 교회 안에 온전한 자들이 있다고 말했지 않느냐. 온전한 자들. 근데 여기 문명을 보면 한쪽이 어린아이 신앙, 성장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문맥을 자꾸 무시해요. 문맥을.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 있다. 빌립보서 3장 15절과 고린도서 2장 6절 이런 데서 온전한 자들, 온전히 이룬 자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믿음이 어린 사람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온전한 자들로 표현한 거예요. 원문 내용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12절에 말한 온전하지 못하다, 아직 이루지 못했다, 이거는 절대적인 온전함이에요. 예수님 모습처럼 완성된 그 모습. 이렇게 이룬 사람은 세상에 없다. 아무리 믿음이 타고난 사람도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 12절은 절대적인 온전함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아직 온전하지 되지 못했고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정확하게 12절에 언급합니다. 자신의 살고 있는 삶이 아직 만족하지 못했다. 여기 바울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걸어오고 성경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목적에 다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왜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는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탁 바뀌어지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해 놨어요. 왜 그랬는가? 그건 몰라요. 어떤 질문은 하나님께 던져도 답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조치를 취해놔서 그렇게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어도 그 순간 예수의 몸처럼 완전히 완성이 되어보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설정해 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몇 가지 추측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왜 완전하게 우리를 거듭난 순간 완전한 상태로
변화시키지 않으셨는가? 추측이 우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죄가, 인간의 죄가 끼치는 파장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죄의 영향을 계속 받아요. 눈으로 보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죄의 파장이 있어요. 죄의 영향이. 예수를 믿는 순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죄악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사자는이 활동하는 주무대가 세상인데 우리는 그 틈 속에 들어가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수시로 대화하고 만나며 살아요. 그리고 그 죄악 특성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죄의 파장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도전 앞에서 완벽하게 이겨내지 못해요. 죄의 도전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고 완전히 되면 그 다음에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탁 바뀌지 않고 꾸준하게 자라나게, 수없이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자라나게. 오후에 야곱에 대해서 듣잖아요. 선택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에서처럼 죄가 똑같이 있어요. 에서는 방치도 안 다듬어집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130세까지 다듬어냅니다. 다듬어내요. 깎아내요.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하루아침에 성인처럼 딱 바뀌는 게 아니라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면서 세월을 두고 다듬어집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전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온전하다, 이 주장은 두 가지 실수에 비롯돼서 이런 착각을 합니다. 온전하다고 여긴 사람은 첫 번째는 자기 상태를 제대로 모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어느 정도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감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행동해놓고 온전하다고.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도둑질도 안 했고 나쁜 짓도 안 했으니까, 교회 다니던 내가 이 정도 깨끗하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온전하다.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모르니까 이런 판단을 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낮은 기준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면서 주일 안 빼먹고 11조 안 빼먹고 다른 사람 안 싸우고 술 담배 끊고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나는 온전하다. 기준을 너무 낮게, 너무 낮게 설정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기준은 엄청나게 높아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아는 수준이 지금 너무 낮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분을 알면 알수록 행복하고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근데 그분을 아는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래 너무 모자란 거예요. 그분에 있어서 기준이 너무 높지요.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돼요. 바울같이 최고 신앙에 나오는 최고 수준의 신앙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만났고 복음 전도 사역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집니까? 바울만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으면 신약에서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죄가 막 끌어올라요. 죄의 세력이 자기 속에 있어요. 죄에 대한 생각, 죄의 책동, 죄의 유혹. 이 세력을 누르는 부활의 권능, 이걸 꽉 잡는 부활의 능력, 주님의 능력, 이것을 알고 싶다. 내가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습니다. 내 죄의 세력을 한 번에 박살내는 그 부활의 권능, 내가 그 능력을 계속 사모하고 그 능력에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데, 자고 일어나면 어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면 상태가 또 달라지는데, 죄의 욕망이. 이것이 계속 부활의 권능으로 통제를 받는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계속 알고 싶습니다. 이게 바울의 수준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야죠. 예수님이 죄인들의 인간 죄인들을, 부패한 인간 세상을 보고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고 계시는지, 그 심정을 자기가 아는 것이 너무 모자라요. 그 죄인들 중에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죄인들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의 깊이를 바울이 알고 싶어서 나도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아직 달성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온전함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완전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 예수 믿자마자 온전해진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
이런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본문은 갑작스럽게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전의 진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간다. 여러분의 저는 은혜 받고 기도하고 부흥제배 참석해가지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충만함 받았다고 완전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 성화, 이것은 예수 믿자마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처럼 불완전하다는 의식이 구원의 확신의 기초가 돼요. 불완전하다는 것이. 이렇게 말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진리의 말씀에 비춰볼 때 너무 모자라다, 너무 미달렸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을 봐라. 예수님을 만났고 환상을 받고 음성을 들었고 새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고 밤낮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이 사람도 온전한 수준에 못 이르는데 우리같이 어떻게 모자란 온전한 수준에 이르겠느냐. 그러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준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목표에 도달하는 지점은 너무 높아요. 이 땅에 사는 동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중요한 교리 몇 가지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분명해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나를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때는 목표 지점이 있다. 목표 지점. 그걸 알아요. 하나님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목표 지점이 있다. 근데 나는 그 목표 지점에 아직 도달을 못했다. 아직 멀었다. 그러나 날마다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간다. 목표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그런 궁극적인 기준을 깨닫고 그 기준에 이르기를 갈망하는 거야.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소망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고 이런 방향에도 계속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바울의 삶의 특별한 목표 네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 예수님을 알고 담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완전한 교제에 이르는 것, 그 다음에 죄의 책임, 죄의 권세,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얻는 것. 아무리 누가 찔러대도 성질 안 부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있어도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사단이 아무리 끌적거려도 속에서 열불 안 받고 그런 수준에 이르는 거. 이게 목표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모든 분명, 모든 것에도 그분을 담는 거. 주님을 알고 그분을 담고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는 거. 내 말과 행동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이것이 바울의 목표예요. 바울은 이 목표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 죽는 순간까지도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에 이르기를 갈망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내 인생의 삶은 이것이기 때문에 나 여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두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살았어요. 우리 삶이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 속에 얼마나 죄가 많이 들었는지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자기 기준이 너무 낮으니까 온전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성화는 단계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하다. 어제 은혜로 오늘 지탱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또 은혜를 받아야 죄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제 괜찮다고 어제 이룬 수준을 오늘 지탱 못해 나갑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바울이 목표를 정했던 것,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생 동안 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